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끊임없이 감사가 나왔을까요?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울의 기쁨이며 자랑거리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떠한 점을 보고 끊임없이 기뻐하며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어떤 목적으로 목사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목사님이 내게 무엇을 오해하고 있나,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나,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결코 흘려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기고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결국은 오해하게 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믿음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솟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하고 어떤 시험이라도 잘 감당하고 어떤 시련도 잘 통과할 수 있는 새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 말씀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분노할 수 없어요. 목사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책망하시니까요.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동이 임하게 되면요, 즉각 결단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즉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본받아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나고 나보다 더 힘겹게 그 문제와 싸우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나만 재수가 없어서, 나만 운이 없어서, 나만 복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고난 앞에 우리는 절망해 버립니다. 고난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좋은 상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큰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적지 않은 그 지역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바울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큰 소동을 벌이고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야손의 집을 습격까지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6개월밖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충분한 양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떠나갑니다. 뒤이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박해를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에 굴복하지도 않고 고난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더 믿음으로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바울의 눈에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다른 간증자의 간증을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아, 저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았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기를 내게 되고 나 또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심지어 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몰려올 때에, 고난이 여러분에게 덮쳐올 때에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본받아 우리가 잘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 또한 여러분이 양육한 사람, 또한 지금도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칭찬과 하늘의 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하늘의 면류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서 상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전도하신 분, 또한 나를 양육하신 분, 그분들이 상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나로 인하여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목사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잘 견디며 믿음의 성숙의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기까지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양육하고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분들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명 주셔서 심으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을 양육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들로 인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을 것을 생각하며 감격했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전도하고 양육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장차 그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 나를 양육하신 분, 나를 섬겨주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